이제 9월입니다. 계절로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며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결산주의 준비를 위해 달력과 말씀 카드도 슬슬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께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며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올해 1월 8일부터 장장 31주 동안 계속된 말씀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결산주의 전까지 히브리서 모든 말씀을 마치기 위해 저로서도 남은 시간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 11장을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인사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39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증거 그리고 약속입니다. 앞선 모든 사람, 아벨에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이고 받지 못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증거란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아벨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적 증거뿐 아니라 외적 증거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 때문에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노아, 아브람과 사라, 그 외 앞선 사람들의 모든 증거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바대로입니다. 이 증거들은 당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 받든 혹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받은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이 있든 어느 쪽이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매개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증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뉘우치는 것이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기뻐 춤을 추는 것이든 그건 다른 것이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다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귀중한 이유는 이런 증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죄의 각성과 회개, 그 외의 모든 영적 체험들이 바로 이런 증거들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감리교 전통을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역시 이런 믿음의 증거에 대해 회중에게 설교 중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오순절 이후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은 특히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된 것이란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처럼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12장 말씀이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한 약속이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또한 12장의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다루는 그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한 것이며 이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명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은 옛적부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것. 또한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자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다룬 모든 증인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 구약시대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믿었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표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부터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40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는 기원 후 30여 년경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 장막 시대를 벗어나 단번에 드린 피의 제사를 통한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약속된 것이 성취된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초림을 통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믿었고 믿음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인 율법 아래 또는 족장시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맺은 언약이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믿는 자다. 의인이다. 옳다, 인친, 증거. 이것은 분명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희미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약속된 것 온전한 성취 이렇게 세운 것도 약속된 것과 온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우리란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때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우리와는 달리 믿음의 증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 믿음의 기준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었고 믿고 있으며,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통해 분명히 보고 듣고 있지만, 믿음의 증거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한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약속뿐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는 두 번째 약속을 또한 믿으며 이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에 분명히 열려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계시와 증거에 닫혀있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성령의 은사나 능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것들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 정화교를 떠놓고 기도하거나 장생에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초대교회에도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시고 또한 그 뜻을 받은 사도들 역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은 우리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삶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또는 다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받기만을 원하게 됩니다. 계속 받기만을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젖만 먹는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회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이런 것은 뒷전이고 삶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조차 받지 못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진짜 억지로 버티며, 요즘 사람 말대로 깡으로, 악으로 버틴다. 물론 우리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버티는, 주님께 호소하거나 간구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욥이 다른 자들보다 낫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욥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물론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욥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과연 누구의 믿음을 더 의롭게 여기실지 굳이 제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눴던 고난의 말씀이 헛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이 성경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십자가 향해서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하는 믿음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도구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 문장이나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31주, 아니 10장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부분부터 32주에 걸쳐 믿음에 관한 말씀을 깊이 같이 상고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것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주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것은 나 구원받았네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임을 알면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식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32주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바르게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고쳐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소망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뿌리내린 믿음 위에 소망을 굳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각자가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믿는 자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믿었으며 또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믿음과 소망을 굳게 세워가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